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노래 속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5장 통합찬송가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당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완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 글을 부른 주 예수의 덕을 늘 드리리라. 숨질 때에 빠진 내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년 유관 쓰고 나 찬송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저희의 예배와 저희의 삶을 받아주소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는 용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불안과 분노와 냉소가 가득합니다. 저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과 겸손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늘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며 손잡아 주시고 계심을 체험하고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님, 양동교회 교회학교 아이들도 기억해 주셔서 아이들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심어주시고 길러주세요. 저희의 삶의 중심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신약성경 8조, 마태복음 6장 13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혜연 지휘자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섬기며 그 말씀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영화배우 황정민 씨와 이정재 씨가 열연을 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주까지 43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만든 홍원창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서 원죄를 지닌 인물이 다른 인물을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죄악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영화다라고 그렇게 영화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영화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구절을 영화의 제목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잘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보는 내내 칼싸움과 총싸움 그리고 주먹 다짐이 멈추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선혈이 낭자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다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또 음모를 꾸미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악에 둘러싸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홍원창 감독은 악에서의 구원이라는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스크린에 30분 동안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좀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30분 이후부터 약 60분 동안 태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태국을 배경으로 해서 밝고 다양하고 이국적인 총천년색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감독이 영화 제목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잡았을까? 이 영화는 죄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악에서 선으로 나가는 아주 처절한 사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무의미한 삶에서 의미를
살아가야 되는 의지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배우 황정민 씨가 정말 의미 없이 죽음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의 딸을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고백을 하죠. 너를 보며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 살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생겼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나마의 어느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는 무척 밝고 환하고 따뜻한 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구원의 빛, 평화의 빛이 마침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은 거대한 시험장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언제 어떤 문제로든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될 수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온갖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흔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간구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 둘을 하나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악이라는 말이 앞부분에 나오는 시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말, 이게 번역된 말인데 이 낱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을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나 트레이닝으로 연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험이죠. 두 번째는 파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유혹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험입니다. 먼저 건설적인 시험이죠.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신앙이 참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올곧은 것인지를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도 능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도 무사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그리고 다윗도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겁니까?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폭풍이 지나고 나면 밝고 밝은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악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깊은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어두운 방황의 미국 속을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간청인 것이죠. 여러분, 파괴적인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처음으로 건넨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뒤틀어버리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덫에 걸려들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버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시험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4장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먼저 사탄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지 않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게 아니냐.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다음으로 이번엔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여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번에는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죠.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약점을 하나둘 파고듭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어버리죠.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 양 한껏 우쭐거리게 교만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없는 나라로 날개 없는 추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이 사탄의 유혹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걸려서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가만히 놔두는 법이 없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던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죠. 사탄은 이단 유다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게 하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정욕에 불타올랐던 사람입니다. 사탄은 이단 삼손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삼손의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십니까? 롯은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단 베드로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큰 소리 뻥뻥 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귀 사탄은 오늘도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쉼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장소를 만나게 되거든 즉시 그것을 거부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의 자리, 사탄의 유혹이 있을 것 같은 자리는 아예 앉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는 장소와 상황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기도가 진실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날마다 자기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보디발의 아내와 아예 함께 있으려고 한 자리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함정을 파고 단둘이 요셉과 남아서 요셉을 유혹하게 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그녀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붙잡자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 수 있는 장소와 상황은 아예 처음부터 관심을 두지 말고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즉시 물리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자세로,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코람데오의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 자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마음 자세로 살았던 거죠. 그래야 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지켜준다는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의 유혹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돕는 손길들을 항상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능히 마귀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자칫 우리가 한눈을 팔면 언제 어디에서 마귀 사탄이 무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벗어나게 하시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항상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통합찬송가 395장 너 시험의 단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당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용서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를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명절이 지났는데 어떻게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추석 명절에 뵈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일인 11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요. 만약에 또 변동 상황이 있을 경우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 상황이 없을 경우 다음 주 돌아오는 11일에는 함께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단톡에 주일 오전에 제가 7시에서 9시 사이 예배를 송출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들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록 영상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어르신들, 환우들에게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구역 식구들에게 한 번씩 전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지난주에 헌금하신 분들과 또 온라인 계좌번호가 송출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빠진 분들이 있다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성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복을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지켜주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하나를 구분해서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과부의 2 랩돈과 같다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이 예물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예물에 땀방울과 눈물방울이 배어 있음을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강구와 소원을 속히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간증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찬양의 입술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잠긴 땅이 빛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시험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걸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양동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